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산산조각 나버린 소중한 꿈,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독의 시간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와서 진정한 자유가 어떤 느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절망의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갈라지고 부서졌는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세상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고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혼자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애써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저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더 애쓰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앞에 당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그 순간, 바로 그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스마트폰이 고장났다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수리를 맡기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제조사에게 가져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부서졌을 때 당신은 그 마음을 당신의 창조주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 영혼의 조각들이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멀리 흩어져 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그분의 사랑이 나의 이 깊은 고통까지는 닿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마음의 깊은 한을 품고 살아온 민족이기에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나 익숙해서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깨어진 삶 속으로 주저없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어지러운 모습에 밀려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자격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 약점과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이 약하고 지치고 모든 것에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그분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서,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밤의 적막함 속에서, 매일 아침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몸을 기울여 두 팔로 감싸 안으시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속삭여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소 뒤에 상처를 숨기고 강한 척하며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언젠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흠없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깨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교만한 자나 완벽한 자,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외면할 때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사회가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거셨으며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환상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고난 속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항상 폭풍을 먹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폭풍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도록 당신을 깊은 곳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당신이 더 노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복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항복이란 패배감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만들지 정확히 아시는 분에게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실망, 깨어진 꿈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님 없이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처음 만드신 분의 돌봄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항복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떠났는지, 왜 그 꿈이 무너졌는지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답을 갖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계획이 선하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결코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실 분임을 알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진정한 항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항복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다른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인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의 손에 통제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통은 상처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한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 시간이 지나면 이 거짓말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은 그것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고통에 의해 형성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과거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당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을 그분의 자녀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그 거짓말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항상 속임수였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진리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당신의 상처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삶이 말해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추도록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고통으로부터의 치유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회복은 한 겹 한 겹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치유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장인처럼 당신 마음의 각 부분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회복시키십니다. 어느 계절에는 당신의 두려움을 다루기 시작하실 수 있고 다른 계절에는 당신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부드럽게 표면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다시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벗겨내는 각층은 당신을 완전한 온전함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간직해야 할 사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넘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 당신이 배운 교훈, 당신이 얻은 힘은 모두 자신만의 고통의 계절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원천이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견디고 극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구속하며 재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한때 상처로 얼룩졌던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는 간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치유가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당신이 나누어주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상처 자국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무언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지친 마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애쓰기를 멈추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당신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버티려 했던 모든 짐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조각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된 속삭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